우리가 계속해서 정민용 목사님 교재 가지고 함께 은혜 가운데 말씀 나누고 팀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잘 읽고 계신 줄 알고, 몇 페이지 안 되기 때문에 잘 읽고 오신 줄 알고 이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심판이라는 주제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 곧 평가가 있다. 심판 곧 평가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2년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한 논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여 전인데요. 그때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던 사회적 이슈는 바로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 지구의 종말은 과연 오는가였어요. 2012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마야인들이 만들었다는 달력이 2012년 12월 21일로 마치게 되는데요. 이 날에 반드시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사람들의 낭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이제 불안을 주었던 겁니다. 실제로 이날 종말의 대피처로 알려진 프랑스 남부 피네레의 작은 마을인 브라가슈와 브라질의 중부 산악지대인 알타 파라이소라는 이 도시는 종말난 자들과 관광객들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서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이 장소가 이슈가 된 이유는 한 가지 소문 때문이었는데요. 바로 이곳이 UFO의 착륙 기지였기 때문에 2012년에 세상이 종말할 때 바로 이곳에 있으면 종말을 피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와 같이 종말은 오지 않았고요. UFO 역시 이날 이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도 한참 이제 떠들썩하게 이렇게 이슈가 됐던 게 서울 한복판에 UFO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기구가 떠다닌다 이렇게 해서 한번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경향신문에도 보도가 되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기상청에서 날씨 관측을 위해서 띄운 기구인데 그게 UFO라고 그렇게 했던 소식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한국 교회에서 가장 왜곡된 신앙의 개념 중 하나는 바로 이제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이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친 이유는 종말에 있는 심판이라고 하는 주제 때문인데요. 사실 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성도들도 이 종말의 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버림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이 성도와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용한 집단이 소위 이단과 사이비 집단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성도인 당신도 버림을 당할 수 있고 심판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소위 구원받은 자의 상징 숫자인 14만 4천 명의 당신이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을 과도하게 부풀림으로써 성도들을 착취하고 일상의 삶을 무너뜨리며 교회와 이단 사이비 단체의 삶을 함몰시키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실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도가 높은 천성과 만나면서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게 되는데요. 결국 이것은 전 세계에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공부할 때는 한 34명가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8명이 한국 사람이라는 괴상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실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 종말이란 이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이 있고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우리는 버려질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라는 불확실한 날이 이 종말이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바를 기독신앙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명한 신학자인 안토니 후쿠마에 따르면 진리인 기독신앙 안에서의 종말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해가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자신의 역사를 마치는 그 날이 바로 종말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펼치시는 세계의 마지막 날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구속 역사의 종결로서의 종말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온 것과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는 곳 생명이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와 사망에 비참해서 온 인류를 건져내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구속 역사의 종결이에요. 이 일은 이미 완료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흔히 구속 역사의 종결, 종말론적으로는 승리의 날이라고 해서 빅토리 데이, V-데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펼쳐지는 이 세계의 마지막 날로서 종말의 날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아직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종말로 봐요. 이를 소위 종말론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D-Day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 있다. 성도는 이 V-Day와 D-Day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지금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지만 동시에 완성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점점 설교가 좀 어려워지죠? 그래도 들어보세요. 이제 쉬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이루신 완성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가 동시에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써 이 땅의 역사가 맞춰지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믿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완성된 거예요. 종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이 땅의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현장이 아직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도 D-Day, 즉 마지막 날에 지옥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만을 신앙하는데 심판의 때에 뭔가 조금 미흡한 준비가 보이면 지옥 갈 수 있을까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오늘 비 오는 날에 저기압이에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단호하죠. No,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성도의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면 그는 결코 버림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분명한 점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점이 있지만 그 날에 우리가 버림받느냐?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심판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만 이 심판은 버림받기 위한, 지옥 가기 위한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아름답게 살았느냐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년부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책을 저술하신 정민용 목사님은 이 개념을 서두에서 탁월하게 한 번에 정리하시죠. 바로 참된 크리스찬에게도 심판, 이 말을 뭘로 바꾸세요? 바로 세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도 안 읽었나요? 네, 세 번째 줄에서 바로 평가라는 말로 바꾸시죠. 그러니까 참된 크리스찬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날 주님 앞에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구원을 전제하는 심판인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가에 대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칭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정민용 목사님은 평가라는 말로 새롭게 말씀하셨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거스틴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에 항상 현재라는 점을 전제할 때 하나님의 심판 또한 현재의 시간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평가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제 권선민 PD 특강을 할 때 어떤 친구들은 이제 특강이 좀 어렵다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왜 방송국 PD인데 연예인 얘기는 안 하고 이상한 강의만 하다 갔는지 별로 재미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원래 이제 그 친구가 저보다 한 10배 정도 더 진지한 친구라서 그나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나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때 잠깐 나왔던 주제인데 이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우리 성경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도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밖에서 우리의 시간을 보십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일은 하나님에게는 현재에 하신 일과 같고 미래에 하신 일과 같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뭐라고 불러요? 영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으로 옮겨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한다. 어렵네요. 자,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심판을 받고,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가를 받고요. 믿지 않는 자는 아마 징벌의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음부 혹은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현재적 관점으로 판단이 돼요.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의 가치를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훗날 조금 시간 지나서 하나님 믿어봐야지,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구원하느냐 안 하느냐는 지금이라는 이 순간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우리는 도출할 수 있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은 현재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나 심판과 같은 개념을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생기는 오해가, 내가 지금은 믿지 않아도 나중에 죽기 직전에 믿으면 천국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땐 좀 덜한데, 이렇게 기성세대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그런 질문 나오거든요. 목사님, 인생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억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물론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엄마 아빠들의 삶이. 전혀 배려하는 눈치가 없네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청교도들은 내가 지금은 믿지 않고 먼 훗날 믿을 것이다, 이런 말을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확언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지금 믿느냐 지금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심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가 먼 훗날의 평가와 같아요. 내가 지금은 조금 이상하고 범죄하고 있고 이런저런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계속 하다가 마지막 날 죽기 직전에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범죄하고 있다면 그 범죄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평가, 즉 심판받을 범죄와 같습니다.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이 시간을 전과 같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재라는 시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세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지금 죄에서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뭐 그런 것들도 조금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내버려 두고 계시나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된 모습을 지금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을 전제하는 신앙생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66권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관된 모습 중 하나는 죄에 대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죄를 관가하시거나 죄를 덮어주겠다, 모른 척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끌어내셔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평가 혹은 심판 혹은 책벌하시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죠. 우리가 바로 이 내용에 주목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몸도 건강하고 늘 조심스러움이 많아서 요즘 120세 시대라 그러는데 120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아직 100년은 충분히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쭉 살다가 99세 때, 99년 지나서 1년 남겨놓고 충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래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고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오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마지막 날 또 동일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 날의 심판은 곧 오늘의 심판과 마지막 날의 평가는 곧 오늘의 평가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여기에서 중요한 자세가 한 가지 견지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성도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이 현재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입니까? 목사님, 저는 적금처럼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한 번에 회개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보통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판공성사표를 채워야 돼요. 1년에 한 번. 판공성사표를 채우지 않으면 그 이듬해부터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고 견진과 같은 좀 세례 그 윗단계의 견진성사 같은 것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판공성사표에 대표적으로 채워야 되는 게 뭐냐면 고해성사 2번이에요. 1년에 2번 해야 돼요. 무조건. 1년에. 고해성사 해봤어요? 네, 성당을 가보면 한쪽에 고해실이라고 있어요. 이런 이제 투명하진 않고 나무로 되고 이제 얼굴 안 보이게 하는. 그래서 신부님도 얼굴이 안 보이고 말하는 사람도 신부님 얼굴이 안 보여.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딱 열죠.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안경남 형제한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네, 제가 병훈이가 휴가를 나왔는데 머리가 군인 같지 않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상처를 줬다고 그런 걸 이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부님이 그러죠. 신부님이 그럼 집에 가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를 구하시고 주기도문 10번 외우시고 묵주 10번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결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속이라고 그래요. 보속. 깨끗하게 된 거죠. 그걸 2번 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체크를 하면 견진이나 아니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죠. 과연 우리의 회개가 이와 같은 걸까요? 1년에 한 2번 모아가지고 잘 정리해놨다가 어느 날 한 번 딱 마음 잡고 다이어리 딱 펴놓고 주님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죄를 읊어가면서 회개하는 게 우리의 회개인가?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현재, 지금 현재의 우리 상태를 날마다 돌이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마지막 날의 심판과 평가는 곧 오늘의 심판과 평가와 같다고 생각하고 오늘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방향의 문제죠. 그래서 본래 죄라는 말, 히브리 말 헤트는 동사형으로 보면 빗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엄한 데를 향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게 이 처음에 화살이 날아갈 때는요 별로 많이 각도가 틀어지지 않아요. 관역을 향해서. 근데 멀리 가면 갈수록 아주 큰 차이를 보이죠.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에요. 처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경남 형제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 뒤에 있는 현욱 형제한테 제가 잘못 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주대까지 가는 거리로 보면 그 각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원래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의 이격이 커지는 거예요. 바로 이 죄가 이렇게 우리를 이뤄가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마음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바탕을 바로 재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돼요. 실패를 하더라도 매일 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까? 그럼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또 잘못해요? 그럼 또 가서 또 잘못했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존 오웬이 그래서 죄죽임이라는 책에서 성도는 날마다 내 안에 죄를 죽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보니까 재미있는 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말하면 왠지 목사님 꼰대예요. 언제적 얘기해요. 이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하려고요. 꼰대가 맞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예요. 작심삼일이면 실패하는데 그럼 3일마다 결단하면 되겠네. 네, 한 10년 전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얘기래요. 네, 제가 이렇게 늙었나 봐요. 예, 이게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말입니다. 3일마다 작심삼일, 내가 결심한 게 3일 가요. 그러면 3일마다 그냥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회개하고 한 3일 갔다. 그러면 3일 뒤에 또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기분 나쁜 일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서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늘 넘어져요. 저도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늘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모습 다 아시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계속 재설정하는 거예요. 계속 되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회개하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날, D-Day,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성도의 자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이 회개는 습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주중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있는데 습관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회개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나요? 회개? 2009년에요. 유럽사회 심리학 저널이라는 책에서 특정한 행동을 매일 같은 시간에 행동하도록 한 결과 습관이 몸에 배기까지 얼마나 걸리느냐를 실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힘듦을 언제 느끼느냐. 평균적으로 12주가 걸렸대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습관을 내 몸에 굳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그 어떤 행동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운동을 해요. 그래서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온몸이 찌뿌둥해요. 근데 이렇게 운동한 지가 2년 됐어요. 근데 아침마다 운동하는 게 습관이 되려면 3개월 동안 꾸준하게 운동을 해야 돼요. 꾸준하게.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하겠다. 새벽 기도회 아침에 처음 일어날 때 너무 힘들어요. 딱 일어났을 때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그 군대에서 새벽 기도회가 6시였거든요. 그쵸? 병윤 씨. 기지교회 새벽 기도회는 6시예요. 점호 때 6시 딱 새벽 기도회 하거든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나오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보통 5시에 새벽 기도회를 해요. 1시간을 땡겨야 되더라고요. 1시간 땡기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몸이.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그래서 그 딱 처음에 일어날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간암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간이 막 썩는 느낌. 와,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뱅글뱅글 돌고 막 하늘에 별이 보이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3개월 지나면 4시 반 되면 눈이 떠집니다. 아니 뭐 나오라는 거 아니니까 반응 좀 해봐요. 이게 습관이라는 건 3개월 걸린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여러분 3개월 이상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럼 습관이 됩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루를 정리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이 틀어진 건 없는가? 빗나간 건 없는가?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돌아보고 하루를 정리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라도. 이것이 한 3개월 이상 훈련되면 회개가 훈련이 됩니다. 이게 습관이 돼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도 전혀 불안하지 않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D-Day 마지막 날을 소망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서두에 우리나라에 이단 사이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논쟁은 사실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너무 힘겹고 어려워요. 저도 신천지랑 좀 많이 싸워봤는데 상당히 고단합니다. 씨름 자체가 무음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말씀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해야 돼요. 그냥 뭐 씨름해봤자 뭐 들을 각오가 그쪽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통적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 특징. 그게 뭐냐면 항상 나오는 중요한 메인 테마가 뭐냐면 지금 당장 예수님 오신다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거 갖고 불안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딱 예배 드리고 목사님이 축도하고 딱 나가는 순간 예수님 와 있는 거예요. 입구에. 그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너 방금 전까지 목사님 설교 막 졸면서 듣고 속으로 저게 설교야? 이러면서 들었지? 나가면서 이제 너 큰일 났다 이제 심판당해서 너 이제 뭐 이렇게 뭐 오늘 왜 이래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겁박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사람은 이 논리에 절대 불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하루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삶의 방향과 마음의 바탕의 방향을 늘 조정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가 중요해요. 누군가 와서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래? 너 구원받을 수 있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어? 아무리 놀려도 아무리 이거 갖고 겁박해도요, 절대 위축되지 않아요. 왜? 나는 지금 회개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저는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이요,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인 신앙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사실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받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먼 훗날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그런 현장이 아니에요. 지금의 현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마지막 날에 있는 그 심판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으로 정민영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오신 분들은 한번 같이 나눴으면 좋겠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천성은 끊임없이 성숙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평가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떨까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거룩한 회개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모습, 내 마음의 바탕의 방향을 하나님으로 향해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방향, 내 마음의 바탕,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영위하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결단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자리의 방향과 내 마음의 방향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는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이 오늘의 심판임을, 마지막 날의 평가가 오늘의 평가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로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상복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회개로 이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 삶의 방향을, 내 심령의 방향을, 내 삶의 바탕을 새롭게 설정해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심령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의 심판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의 심판이 곧 오늘의 심판임을 알고, 마지막 날의 평가가 곧 오늘의 평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서, 아름다운 성도로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실 주님의 회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회개의 바람을 아버지 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회개의 바람을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로부터, 우리 젊은 세대들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돈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날마다 실패하지만 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가 습관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 주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을 전제하는 심판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삶을 참된 믿음의 백성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놀라운 삶으로 이루었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평가하시고 물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회개를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틀어져 버린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인생의 방향과 삶의 자리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주님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깨닫는 은혜가 더하여 져서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인생의 방향,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설정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날마다 이뤄갈 수 있도록 그 회개의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현대의 삶을 살아내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미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 있지만 먼저 회개가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늘 돌아보게 하셔서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귀한 젊은 세대들과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 영과 육과 혼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셔서 아버지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영과 육과 혼에 틈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나와 날마다 회개함으로 주님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